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1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좌석의 10% 내에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1부는 9시 반, 2부는 1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항상 코로나19에 주의하시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핸델의 메시아곡 할렐루야는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한 곡인지 모릅니다. 이 곡은 핸델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친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책을 23일간 식음을 전폐하면서 말씀 묵상에 몰두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24일째 되는 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웠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날 핸델은 영원 불멸의 명작 메시아를 작곡하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첫머리가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침략에 멸망하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사로잡힌 포로 생활을 1년 동안 해오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코로나 포로 생활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코로나에서 해방되어 일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날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꿈꾸는 것 같다고 말한 것처럼 지구 공동체가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날 모든 사람들은 꿈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꿈꾸는 날을 기대하며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받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바벨론의 강가에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가오셔서 따스한 위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징계하실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며 때리실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리셨어. 너에게 관심이 없어.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때론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징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의 밤을 만나고 풍랑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서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서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위로라는 말이 1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로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하였습니다. 어루만져 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진맥진하여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마침내 힘으로도 또 다른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찾아가 위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심으로 그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현실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대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위로하고 계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다 치루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내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최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최고의 위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 위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다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내가 죽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서는 그날 가장 먼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나에게 해주시는 일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입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모든 눈물입니다. 이 모든 눈물 속에는 이 땅을 살면서 흘린 모든 눈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안타까움의 눈물, 한숨 지으며 흘렀던 눈물, 좌절의 눈물, 패배의 눈물, 남모르게 베갯잎을 적시며 흘렀던 눈물, 배신감에 운전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 설거지 하다 말고 흘렸던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눈물을 온전히 닦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든 눈물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위로의 말을 어떻게 하라는지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마음에 와 닿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에 와 닿도록입니다. 위로를 하되 마음에 와 닿도록 위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에서 나온 말은 머리까지만 역사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까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하되 머리가 아닌 마음에 와 닿도록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길고 어려운 여행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하는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마음에 와 닿는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에 와 닿도록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한 위로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죄하는 자,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는 많지만 위로자는 적습니다. 이 세상에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자녀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내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남편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환자에게도 필요하지만 사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 있습니다. 때로는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로는 다시 숨을 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숨이 막힐 듯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다시 숨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곳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아무 곳에서나 자유롭게 숨쉬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공동체 모두가 주님의 위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징계를 받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진정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 주님은 인간관계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특히 질병 가운데서 기로하시는 분들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속절없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이 순간, 이곳에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아무 곳에서나 마음껏 숨쉬기 어려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의 주님이시여, 이 지구 공동체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모든 일상을 회복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숨쉬면서 이 복된 세상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